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나무 가운데로부터 언니의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우리 떨리나무에 붙었으니 그 떨리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줄거리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430년 만에 무려 200만 명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죠. 예.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약 350년쯤 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극심한 학대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고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죠. 자, 출애굽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 그 강점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숨기죠.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만든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공주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세다.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네. 자,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물고기 밥이 될 뻔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네, 얼마나 좀 드라마틱한 그런 삶입니까? 네. 자, 그러면서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배우며 엘리트로 그렇게 강남 스타일로 자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야,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한번 구원해보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자,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죠? 폭력으로. 네. 세상은 항상 폭력만이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살인 사건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면서 바로 왕은 애국 왕에서 이제는 현상금이 걸린 1급 지명 수배자가 돼버렸어요. 그 넓은 애국 땅에 모세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예,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양을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가장 혐오하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양치는 거. 양치는 거.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양치기가 됐다는 건요. 요즘으로 하면 대그룹 대기업 이 총수의 아들이 구두닦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싶겠어요? 아마 많은 세월을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모세는 술 주정뱅이로 오랫동안 살았을 거예요. 그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세요. 훈련.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오랫동안 고기 낚는 어부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모세도 사람을 기르는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양을 치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40년.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이 길다, 연단이 길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연단이 짧다, 잘 좋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작게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할 게 없다니까. 내 생에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평탄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별일이 없지? 안 쓰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안 쓰신다는 뜻이라니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되는 게 없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신 거예요. 네. 자, 어느 날 모세가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한낮에 더위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자연적으로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시덤불이 금세 타버려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불 붙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금세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시덤불이 불이 붙건 뭐 하든 별 신경을 안 써요. 뭐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 경우는 이상해요.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이 불이 평범한 불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지 않는지 가까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갔죠. 네, 바로 이 불은 일반 평범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붙이신 불.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만나 주세요. 노아는 무지개로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은 타는 햇불로 만나 주시고, 야곱은 씨름 선수로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그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삼키지 못하듯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불에 가장 잘 타버릴 나무가 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는 순간 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불에 타버려서 잿더미만 남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떨기나무같이 연약해요. 그들은 애굽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애굽은 밖에 불꽃으로 막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고, 그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불꽃처럼 그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불꽃이 타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듯이 이스라엘도 애굽의 그 박해라는 불꽃 앞에서 타기는커녕 더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2절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박해의 불꽃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림이다 말이죠. 네.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의 불꽃으로 우크라이나를 태우려고 했잖아요. 일주일이면 끝난다 장담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1년 8개월째 1년 8개월째 지금 갑자기 춤추고 싶어집니다. 1년 8개월째 못 이기잖아요. 예. 러시아가 여러분 국방력이 세계 2위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도 가시떨기나무처럼 약해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수없이 박해를 했어요. 예, 카톨릭이 수천만의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공산당이 수억을 죽였어요. 북한 김정일은
그다음 뭐죠?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죽이고 교회를 막 파괴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떨기나무는요, 아무리 밝게 불꽃으로 태우려고 해도 태울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불에 타기 쉬운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자연 재난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코로나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수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어요. 물가 폭등, 금리 인상, 저출산에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나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묻지마 폭행, 살인, 막 범죄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이겨낼 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불꽃처럼 우리를 살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불꽃에 대항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때로는 이러한 불꽃이 우리 가정을 태울 듯이 공격을 하고, 막 자녀들을 태울 듯이 막 혀를 날름거리고, 그 불꽃이 우리를 휩싸일 때마다 식은땀이 나고 무섭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봤는데 이 래퍼로 활동하는 이 사츠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 사츠키는 어릴 적부터 그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술 주정으로 날마다 엄마와 싸우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고,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로 했는데 테니스 코치가 날마다 그 테니스 채로 매를 때리고 한 번은 막 정말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7개월째 괴롭힘을 받다가 결국 못 견디고 전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정들을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20살에 우연히 이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어서 래퍼가 되고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선배 이 래퍼가 자기 재능이 너무 좋다면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작업실로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옥탑방이었는데 그 작업실에 가보니까 여러 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여자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이 은박지, 작은 은박지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박지가 뭔지 아세요? 그 은박지에 하얀 가루가 묻었는데 바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종류예요. 아주 그 암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없게 해서 이렇게 죽어가게 하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아주 이 마약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한 달 만에도 죽을 수 있는 그걸 하나씩 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빠가 너 힘들지, 너 그동안 힘들지, 너 마음 고생 많이 했잖아, 이거 하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고 네 고통도 잊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 마약 아니야, 이거 합법적인 거야. 실제로 합법적인 거 맞아요. 왜냐면 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는 처음엔 거부를 했지만 계속된 설득에 결국 넘어가게 되고, 그 은박지에 빨대를 주면서 연기를 흡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거죠. 다 한 번에 중독이 되더라. 청소년들, 선배가 또는 친구가
호기심에 그런 거 여러분한테 해보자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술, 담배도 다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주변에서 술, 담배 다 권유하니까 배우게 되는 것처럼 마약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꼭 절대 호기심에서라도 이런 것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했는데 중독이 되어서 2년 동안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 사치기가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뉴스가 뜨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아무 건물이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약 한 번만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112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빨리 문 열어라고.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도 그냥 아무 건물이나 올라간 건데 어떻게 알고 그 119가 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중단하면 좋은데 그 이후에도 3년째 마약을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돈은 없고 몸도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제야 사치기는 어릴 때 믿은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자기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나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 갈 곳도 없어서 모텔을 얻어줬는데 그 모텔에서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마약 끊어지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머리로부터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서 시원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이 한순간에 여러분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마약 여러분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거 안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한 번에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도 놀랍게 다 회복이 되고 지금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캠페인 있잖아요. 그 캠페인에 이분이 이제 그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성경도 하루 6시간씩 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사치기를 환난의 불로 태우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치기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단 말이죠. 이사야 43장 제가 안 넘겼네. 이 사치기의 얼굴. 사치기 나중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어요? 야, 너 내가 불 근처도 못 가게 해줄게. 물 근처도 안 가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아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 근처도 안 가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건너야 돼요. 불을 건너야 돼요. 왜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과 같은 훈련, 물과 같은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사는 게 힘들잖아요. 너무 많은 막 유혹이 밀려오고 막 공격들이 들어오고 막 자연재해는 심해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병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또 사고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또 사이코 같은 인간들은 또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도대체 내 수명이나 누릴 수 있을까, 제 수명이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고, 뭐 또 나만이면 다행이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로서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꽃이 떨기나무와 같이 힘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를 태우려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주는 의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이 쓸모없는 우리도 사용하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여러분, 떨기나무 아까 보셨잖아요. 그 나무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장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80세면 인생의 황혼입니다. 황혼이에요. 모세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리고 이는 썩어 빠졌어요. 허리와 다리는 휘어지고 기운은 없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자기가 40세에 품은 꿈,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그 꿈과 패기와 열정도 다 식어버렸어. 80세가 뭘 하겠습니까? 마치 광야의 그 떨기나무처럼 모세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두 해 흐르면서 점점 쓸모없어지는 나를 발견하지 않나요? 저도 참 40대 때는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목사라고 그러면 아우 젊은 목사님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젊은 목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저보고 젊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뭐 늙은 목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 목사.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지만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목사요, 40세 넘으면요, 교회에서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40세가 이상 되잖아요. 그럼 부목사들 다 어쩔 수 없이 개척해야 돼.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40세면 명퇴, 조퇴, 당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안 알아줘. 여러분, 50대 알바하겠다? 갈 데 별로 없어요. 그 나이 먹는 게 서러워. 그렇죠. 나이 먹는 게 서러워져.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그 나이에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듯 모세에게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잠시 타다 꺼져버리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 뭐죠? 에너지죠. 불은 에너지, 힘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을 태우는 그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태우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보일러는 가스를 태우는 에너지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불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세상의 그 어떤 불보다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면서 몸이 젊어져 버려요. 회춘이라고 그러죠. 눈이 밝아져요. 귀가 잘 들려요. 이가 튼튼해져요. 다리에 힘이 생겨요. 허리가 펴져요. 기운이 넘쳐나요. 아주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운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120세까지.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34장 7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120세가 되도록 아주 젊은이처럼 왕성한 그런 체력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어떤 영양제보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80세가 되었지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 내가 해방시켜 보겠다 하는 열정과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책이다, 주책. 늙은이들이 죽을 준비해야지 무슨 꿈을 꾸. 그건 현실이죠. 그렇죠. 그건 현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도 장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주는 에너지다, 에너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령의 불을 받고 꿈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40세에 실패한 그 민족 구원의 꿈을 80세에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점점 쓸모없게 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불이 식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뭔가를 하고 싶은 막 속에서 열정이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몸이 속에 올라오세요? 아멘. 우리 오미송도 가서 안수 좀 받으세요, 다들. 네?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야 돼요. 나 어떻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막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불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식었다, 꺼졌다 이 말이죠.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 속는 거라, 속는 거. 건강 때문이 아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식었다, 내 속에서. 불이 식었다. 성령의 불이 식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식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 꿈과 열정도 다 사라져. 그리고는 이제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고, 그냥 아프니까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영양제나 먹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먼 하늘만 보고 있고,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 젊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초대교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올라와서 그들이 뜨겁게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이 부흥사가 계셔. 이분이 놀랍게도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평신도예요.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여러분 같은 평신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이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큼 사모했든지 더 큰 능력이 없이는 살고 싶은 의욕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 갔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이 초등학교도 이분이 졸업을 못한 분이에요. 구두 수성공이었고. 그런 무디가 영국 그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들이 단상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날의 경험을 무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든지 나는 그날을 묘사할 수 없다. 나는 그날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경험은 너무 성스러워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며 내가 그분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멈춰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시 설교를 계속했으나 그 내용은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다. 나는 만약 온 세계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 모든 것도 그 체험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의 불세례를 못 받으셨다면 아직 어떻게 보면 아무런 체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성령의 체험은 강력한 거죠. 저도 지금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성령의 불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녁마다 하나님 제게도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불을 주세요. 제 목에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제게 불을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기 그 미국의 그 베델교회 목사님은 8개월을 밤낮으로 그 기도만 했대. 10월 달에 수백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성령의 불을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회하는 데만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식 키우는 데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막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업하면 사업이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성령의 불은 평신도든 목회자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천국 가기 전까지 한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특별히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성령의 불을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좀 사모해 보세요. 안 주시겠어요? 언젠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그 미지근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런 모세처럼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